시편 39편은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여두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 성경을 보니까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 다윗의 시 이렇게 붙어 있고요. 다른 공동 번역이나 다른 곳을 보면 여두둔의 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두둔의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을 좀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 여두둔이 산 사람인지 아니면 여두둔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음악의 형식을 가리키는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두둔을 시인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 당시에 악사, 즉 영장, 지휘자들이 있었는데 아삽이라든지 헤만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여두둔을 이러한 지휘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 지휘자, 영장 여두둔이라 이렇게 여두둔을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근거 가운데 하나는 역대상 16장 42절을 보면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여두둔은 다윗 시대의 지휘자였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들어가면서 시편 39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제 먼저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읽을 거예요. 또 읽다 보면 시편의 상황이 이렇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 시편 39편의 시인의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은 어떠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인은 병에 걸려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것도 가벼운 병이 아닌 이중한 병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시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뭐하소서 회복시키소서라고 마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런 병 중에 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39편의 이 기자는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이 쌓여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게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헛됨, 인생의 허망함, 인생의 허사. 5절과 6절을 좀 보실까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한 날을 어떤 길이만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뭐할 뿐이다. 허사뿐이니이다.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뭐같이 다니고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자신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인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인생이 헛되다. 그리고 인생의 날이 손바닥만하다. 인생의 날이 하나님 앞에 손바닥만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마치 그림자 같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이 참 진정한 삶, 형태가 있고 그림자가 있는데 형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았다. 재물을 쫓아다니고 내 것도 아닌데 쫓아다니고 성공을 쫓아다니는 이러한 삶을 살았음을 자신이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말씀, 모세의 시편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90편 4절을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 비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천년의 그 한순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지나고 보면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아침에는 피지만 저녁에는 시드는 들과 들의 꽃과 그리고 풀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처럼 허전하고 그리고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이 짧음을 깨닫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시편 90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는 성경 가운데 단연 전도서를 빼놓을 수는 없지요. 인생의 헛됨을 얘기할 때는 전도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를 이렇게 코헬렛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헬렛이 1장 2절에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인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깨달은 것은 인생은 헛되다. 두 번째는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4절을 좀 보실까요? 4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무엇함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해달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연한이 어떠한지 알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뭔가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젊고 건강할 때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강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공하고 잘 나갈 때,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자신이 약하다는 걸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고 그리고 낙방을 하고 혹은 부도가 나고 혹은 병에 걸리다 보면 정말 내가 약하구나, 내가 별거 아니구나,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걸음을 걷지 못하거나 누구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감추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약해도 약하지 않은 척, 힘든데도 힘들지 않은 척, 아무것도 없는데도 뭔가 좀 있는 척, 그래서 뭐라도 좀 챙겨 입으려고, 그래 뭐라도 좀 찍어 바르려고 노력들 하지요. 자녀들이 못해주는데도 잘해주는 척, 자녀들이 어려운데도 자녀들이 성공하고 있는 척 감추며 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과거의 이력 때문이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갔고 멋진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사람들에게 내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그 소중한 영혼까지도 자존심 가지고 그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39편 기자는 이러한 인생의 헛됨과 연약함을 느끼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 7절부터 이제 기도로 바뀌게 되거든요. 중요한 구절, 오늘 저는 7절을 좀 핵심 구절로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첫 번째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인생의 목적,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바라며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 말고요, 여러분들 말고 저 밖에 사람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들의 형제들 무엇을 바라고 살죠? 가장 먼저 물질을 바라고 살죠. 그 물질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모으려고 하고, 물질 참 행복을 가져다 주죠. 즐거움도 가져다 주고 편리함도 가져다 주고 안락함도 가져다 주고 윤택함도 가져다 주고
좋은 것도 많이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한 것도 물질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물질이 여러분들의 혹 소망은 아닙니까? 그 물질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물질을 소망하고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질은 우리의 소망을 둘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도리어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성공에 목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공에 목매죠. 왜냐하면 성공하게 되면 돈이 따라오고 명예가 따라오고 권세가 따라오고 자신의 인생의 보장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저같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같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교육과 지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의 길은 교육과 지식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또 가진 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멍청하게 태어나면 세상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없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머리라도 비상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고요. 공부를 잘하게 되면 사시나 고시에 패스를 하게 되면 일약 탄탄한 대로를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상위 1%에 들게 되면 의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위 1%에 들면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널려있는 이러한 병원들을 하나씩 차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남들보다 여러 배의 혹은 10배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남들보다 좋은 자가용을 굴릴 수 있고요. 목동에서 강남으로, 분당으로 좀 더 새로운 도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자녀들에게는 호의호식하며 고생시키지 않고 수백만 원의 과외비를 들이면서 공부시킬 수 있고 좋은 대학에 또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요. 또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좋은 혜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 수 없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살 가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위한 삶은 우리의 수단일 뿐인 것이죠. 목표와 목적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의사가 되는 것이 어떤 법조계에 입문하는 것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목표인 것이죠. 그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이루고자 하는 목적, 예수를 위한 삶, 복음 전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돈을 벌고 땀 흘려 일하며 성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뉴욕 성실장로교회 집회를 갔을 때 그 찬양팀을 보게 되었습니다. 100여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찬양팀 멤버가 항상 똑같았어요. 우리처럼 주일 찬양팀, 금요 찬양팀, 수요 찬양팀 다른 게 아니라 그 남자 집사님 한 분하고 여자 집사님 세 분, 네 분이서 항상 금요 찬양팀, 주일 오전 찬양팀, 주일 오후 찬양팀 항상 서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저보다 좀 젊은 것 같은데 이 기타를 잡고 찬양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이 남자 집사님이 서전이래요. 즉 외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섬기는 모습이 참 너무나 은혜스럽고 좋았습니다. 찬양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습이 참 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설교를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던데 그 뉴욕 성실 장로교회를 치게 되면 그 교회 성가대 찬양과 그 교회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찬양팀이 나오거든요. 그 4명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찬양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묻진 않았지만 그 외과 의사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제가 묻고 싶었어요. 그러나 당연히 그 답은 주님이 소망이라고
답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믿음의 교회 그 부흥회를 갔을 때 둘째 날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리고 권사님들 그리고 교육자들 이렇게 한 10분이서 함께 응원을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신영수 목사님께 들었는데 오신 분들 가운데 누군가 이 찬양팀에게 식사를 하라고 식사비를 건네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그 어떤 분이 왜 그 찬양팀에게 왜 식사를 하라고 돈을 주고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작아서 그 교회가 한 6, 7년 된 미개척 교회라서 그럴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찬양을 인도하는 남자 집사님이 리더인데 아주 젊은 집사님들 4분이 거기도 항상 기존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몇 명이서 이제 세션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예수님 믿은 지 3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타를 처음 배웠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첫 세례를 받는 첫 세례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분도 한 번은 그 부부와 함께 저에게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요. 정말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또 찬양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그 중에 보신 분들도 아셨겠지만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있었죠. 아마 그 돈을 주신 식사비를 주고 가신 분도 그 모습에 감동되어 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 해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나 맡아서 하더라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또 곤란하게 되고 이상하게 되니까 제가 안 듭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 일을 해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요? 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그 회사의 사장에게, 리더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그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네. 그런 사람 말고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회사에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언젠가는 사장의 눈에 들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 맨하탄에 가면 아주 중요한 호텔이 있는데 하루는 아주 외곽 지역에 이제 숙소에 이제 뭐 모텔인지 호텔인지 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호텔이었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이기 때문에 호텔에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네들이 이 방이 없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호텔의 매니저가 자신의 방을 내주었어요. 자신의 방을 내주었어요, 매니저가. 그러니까 이 하룻밤을 그 노인네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매니저에. 그런데 얼마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맨하탄의 어느 호텔에 잠깐 보자고 로비에서 갔더니 그 호텔의 주인이에요, 이 노인네들이. 그래서 그 호텔의 매니저를 시켰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호텔뿐만 아니라 갑부 중에 갑부가 되어서 그게 보면 천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수많은 땅과 건물을 갖게 되는 이러한 부호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니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직원이 아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부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지요. 먼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목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항상 믿음과 함께 가고 사랑과 함께 갑니다. 소망이란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얘기합니다. 뭔가를 믿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이란 뭔가를 믿어야 생기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소망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확실히 믿고 견고히 믿을 때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은 견고해지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주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데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욱 잘 믿을 때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을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죽어도 살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땅에 붙이고 살아가는 순간만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저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늘에 닻을 내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하에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된다. 사람이 죽으면 새로운 하늘을 덧입게 되는데, 새로운 장막집을 덧입게 되는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나의 소망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저에게 정말 저는 목사님, 정말 저는 하루빨리 정말 자녀들에게 고생시키지 않고 짐되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저는 이런 간구를, 이러한 얘기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소망을 하나 더 덧붙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 자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있어도,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마지막 12장에 인생의 본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기는 아직도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태신자로 써낸, 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 부모, 형제, 친구, 이웃들, 여러분들처럼 주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여러분들처럼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저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성공과 건강에, 이 땅의 자존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의 허망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빨리 깨닫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빨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올해, 정말 내년을 미루지 말고 올해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